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수할 때 또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이 추수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발견하며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기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성도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마음이 급합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한 가족도 있고 또 오래간만에 온 가족도 있고 제가 막 가슴이 너무너무 설레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감사한다. 우리 교회 다니면 늘 많이 듣는 단어가 감사예요. 감사. 기도할 때도 감사, 누구를 만나도 감사. 감사는 늘 많이 표현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라? 이게 말이 쉽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세 구절로 우리가 너무나 교회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너무나 좋은 거죠. 이렇게만 산다면 뭐가 근심이 있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있고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얼마나 당한 일들이 있고 때로는 여기서 죽음의 문턱까지도 정말 그 위기 가운데도 사셨던 분도 우리 여기 가운데도 계시고 다양한 삶의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삶이 별일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 우리 어른들 인사는 아침에 인사가 뭐였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연초에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연초에 살아갈 때 우리 어떡하나? 근심하나 걱정하나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2023년 잘 살게 해주시고 아무 일 없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정말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대하며 2023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지금 11월 달이 되어 보니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익숙해졌어요. 이제 우리 세인의 울음소리에 요동하지 않아요. 얼마 전만 해도 막 뒤돌아보고 걱정하죠. 저 아이가 때가 되면 저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만남과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사실 모든 것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은 그렇죠. 모든 일에 기도하고 싶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싶어요. 우리가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남과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남과 비교하잖아요. 우리는 옆에 집이 어떻고 누구네 집이 어떻고 누구네 자녀는 어떻고 누구네 뭐는 뭘 했고 또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내가 하는 일대로 비교가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또 한국 사회는 얼마나 비교를 잘합니까? 그러니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아요. 내가 원치 않아도 그런 삶을 또 스트레스나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니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심지어 내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우리 성도님한테 하나님 만나고 싶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교인들의 특권은 뭡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특권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시원스럽게 하는 분을 만나지 못해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내 마음의 갈등과 염려가 나를 자꾸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절망 가운데 빠뜨리죠. 그런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지금 하루도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데 목사님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 요즘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목사님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취업 정성과 목사님은 그냥 성경만 보시고 예배만 들으니 뭐 그런 염려가 없죠. 목사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이 추수감사절에 목사님은 한두 주 전부터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는데 이 삶을 들어보니 너무나 찌들고 괴로울 때가 많죠. 여기서 한숨 안 쉬는 분이 있을까요? 아이고 죽겠나 안 하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누구나 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다 있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8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솔직히 그렇지 못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됐던 이 미국의 이 청교도들이 또 핍박을 피해서 넘어온, 그래서 이 북아메리카를 이 정말 미국 이 거대한 땅을 발견한 이 청교도들, 또 이 정말 영국에서 출발한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미국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예배드릴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미국이 뭐 거대한 땅이고 뭐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고 뭐 그렇지만 그들이 맨 처음 갔을 땐 척박한 땅이고 또 인디언들과 소통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102명이 1620년에 보스턴에서 폴리머스 향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추워서요, 이들이 이 항에 도착했을 때 12월에 도착했을 때 배에서만 3개월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배에서만 3개월을 따뜻하게 이 102명이 지냈던 거죠. 향해 중에 이 영국에서 출발했을 때 그 오는 배에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 땅에 도착해서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 참 좋은 것 보고 예쁜 거 보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여러분, 며칠 지나면 집이 생각납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다르고 침대가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익숙한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근데 영국 땅을 떠나서 아무리 거대하고 좋은 땅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생소한 땅이죠. 그 땅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이 미국에 처음 정착했던 이 청교도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기죠. 요즘 한국 사회는 개천에 용난다, 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맨 땅에 헤딩하면 머리만 깨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착한 이들이 여러 가지 죽음과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결국에 그들이 무슨 예배를 드렸습니까?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드렸지만 그 당시 이들이 처음 감사절의 예배를 드렸던 건 너무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에 또 때로는 이별, 아픔, 슬픔 또 그런 것들을 다 담아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추수감사절이었어요. 마치 지금 우리 온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른 것처럼 이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던 게 감사절이에요. 마냥 감사할 수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절의 예배를 드린 거죠. 천신만고 끝에 추수할 법을 걷어서 옥수수 재배를 처음 했습니다. 상륙한 지 거의 8달이 흘렀기에 아마 희생자는 더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각오했기 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으면 정말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죽임당하니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아메리카 대륙에 온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며 이들은 첫 수확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일도 있고 목사님한테 얘기도 못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내용들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건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도 누구한테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뻐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누구한테 감사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은 치열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운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감사절이 되어야 돼요. 뭔가 우리는 이 감사절의 의미를 대단한 수학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절의 시작은 그것이 아니에요. 애통하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더 큰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감사절의 의미예요. 우리 한국교회 감사절은 조금 이 방법이 바뀌었죠. 뒤돌아보세요. 물론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을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죠.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팔복이에요. 산상수훈이죠. 근데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복이라면 어떤 걸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좋겠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복을 빌시면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아니, 지금 분명히 복에 대해서, 우리가 복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런데 그 복의 조건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심령이든 어떤 상황이든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언어이고, 우리나라도 7, 80년대, 60년대 우리는 잘 살아보세 노래 부르며 했던 나라 아닙니까? 교회를 와도 축복받습니다라고 노래를 불렀던 나라가 이 나라, 이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면서 야, 너희들에게 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실제로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심령이 가난했을 때,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혹이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느껴져요. 몸이 아플 때 내 심령이 다 쪼그러드는 것 같아요. 막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죠. 또 어려운 일 겪으면 마음이 정말 힘들고 낙심하게 되죠. 맞아요. 그렇게 심령과 마음이 정말 쪼그러들었을 때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 위기들을 하나하나 잘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얘기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도 장례를 보내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천국에 계시는 또 우리 주님 품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날에서 그곳에서 만날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주어진 환경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막상 이루어지는 이 어려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을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나 하나님 견디는 일이 있거든, 또 환난당하는 일이 있거든, 궁핍이 있거든, 고난이 있거든, 믿음으로 이 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매 맞는 일, 그게 꼭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매를 맞는 것과 또 갇힐 것 같은 이 공포스러운 정말 꽉 막힌 그런 상황과
또 주변에 정말 요즘 소위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난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잠을 잘 이루지 못하여 눈물로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함과 또 먹고 싶어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계속해서 있습니다.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와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되고 영광이 있을 것 같고 복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가짜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는 참된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진짜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죽음을 맞이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름이 요즘 TV에서도 무명 가수전 이래서 가수들이 또 요즘 프로에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 보세요라고 말하는 건, 요즘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에도 말씀을 종종 드렸지만, 아니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예전에는 막 떳떳했는데 요즘은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하도 별의별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제가 얼마 전부터 저 목사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해요. 왜요?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심한 자 같으나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에겐 이런 어려움들과 억울함과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감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마치면 내 마음가짐을 고쳐 먹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고, 혹시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해서 내 마음이 정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내 마음이 변화되기 원한다라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입니다라고 우리 은혜 고백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